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가 점점 무르익고 있어요. 이제 이 깊은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우리 기도가 이제 여러분들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될 겁니다. 통한다. 그래서 노란 기운이 올라가서 파란 기운을 만납니다. 보시죠? 만났어요? 네. 파란 기운 만났어요? 네. 우리는 지금 노란 기운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네, 오늘도 이 만남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네, 오늘은 저희들이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는 아버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떼 기도가 됩니다. 무슨 기도? 생떼기도.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생떼를 쓰잖아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먼저 우리가 한번 그동안에 했던 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게 있어요. 느낌으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느낌으로. 하늘에 계신, 그러면 한번 뭐가 느껴지는지 느껴보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을 벌써 인도해 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느낌이 있어야 돼. 어떤 느낌? 아주 든든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초월자. 그러면서 영광 속에 계신 분, 또 어미로우신 분. 그렇지만 나에게 굉장히 든든하신 분,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고, 하늘에 계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고상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폭군이라면, 못할 것이 없는 이분이 폭군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맡겨?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든든해, 고상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뭐예요? 나와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 우리죠, 우리. 그리고 이제 오늘 뭐예요? 아버지.
원래 이제 여기 우리 기도문에는 파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실 때는 아빠 하고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우리를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친근감이죠. 하느님이 우리의 아빠시다. 사실 이제 이 호칭은 기도문 전체에서 반복되는 호칭입니다. 7번 반복된다고 얘기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세요. 아빠, 아버지의 나라가 오세요. 아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세요. 아빠 주세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아빠 저를 지켜주세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누구냐? 여러분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보셨죠? 안 보신 분 저도 못 봤어요. 책만 읽었는데. 근데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랍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돼 있대요. 거기 장군이 나오고 타냐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군이 질문을 해요. 넌 왜 네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됐니? 그래서 이제 여인이 타냐 여인이 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거리는 온통 불바다였다고요. 저를 보여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묻습니다. 다시 네 아버지와 헤어진 진짜 이유가 뭐냐? 너 진실을 얘기해. 이 여인이 가슴속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 인제서 풀어놓습니다. 사실은요, 아버지가 제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 남자가 말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그 사람은 네 아버지가 아니란다. 왜 그런 줄 아냐?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지. 너네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단다. 아빠는 그런 분이에요. 자, 어떤 아들이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다가 추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수소문을 하고 이제 파견해가지고 상황을 조사하고 결국 비행기는 발견이 됐어요. 비행기 조종사는 죽었고 동승한 사람도 다 죽었는데 아들 시신만 없어요.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했냐? 희망을 가진 거예요. 얘가 살아있긴 살아있구나. 그럼 얘를 어떻게 찾아? 그래가지고 이제 궁리를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100만 장 이상의 전단을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뿌려. 근데 이제 그 넓은 지역에다가 뿌리는데 아버지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느님, 내 아들이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살았다면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건 방법을 써볼 테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전단지에다가 뭐라고 쓸까? 딱 하나를 썼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전단지가 결국 아들 손으로 갔어요. 아들이 아들아 사랑한다 이걸 딱 이게 아들이 이 전단지를 읽었을 때 이 아들은 이미 기진맥진해가지고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근데 이 아들이 전단지를 딱 읽자마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기운을 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지쳐도 우리는 버틸 힘이 있어요. 그러죠? 살아갈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아빠의 호칭은 결국 주님의 기도의 영혼이요, 영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복해서 한 가지씩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학자 예레미야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다. 이 하느님을 아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유대인들도 안 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해서 논문을 썼는데, 또 어떤 분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유대인들도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렀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목이 있다. 성경을 뒤져보면 조금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이요, 아버지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진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객관적으로 그분은 아버지 같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아빠, 아버지 호칭은 감히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느님 이름도 감히 못 불렀어요. 아시죠? 들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 이름을 간접적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라는 이름에 붙여진 모음을 따가지고 다른 자음을 붙여서 만든 게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시여, 이게 야훼를 대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빠로 감히 부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빠로 부르는 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빠 그러면 이제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 아빠 그러면 이제 이 아빠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자기 이해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들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냐? 아빠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성부와 성자와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아들이 메시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스스로를 아들로 늘 인식하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는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분이다. 항상 나는 아들이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룬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자기 이해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빠라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얘기한 건 완전한 의탁, 어린아이가 되는 어린이. 우리는 어린이의 의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느님 아빠라고 왜 불러요? 내가 어린이가 되니까, 아빠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때는 우리가 전폭적인 맡김이죠. 저는 뭐 그 심정을 잘 모릅니다만은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을 키울 때 요만한 애가 2살, 3살 애가 왜 사랑스러워? 얘는 나를 전폭적으로, 나 아니고는 얘가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얘가 아빠 그럴 때는 내가 하늘이야, 하늘. 여기 되는 거야. 다 그냥 엄마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불러야지 된다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결국 부자 사이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알미 있다는 거예요. 왜 부자간이냐? 부자간에는 서로를 아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여기에는 아는 게 있어요. 그럼 서로가 이제 무슨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대화를 해서 뭐 이것저것 요구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아빠 하느님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쫙 가다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인데,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그래서 이제 이 필요함을 아신다. 일단은 아십니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누구냐? 우리가 구하는 거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 다음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잘 주시겠냐.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또 어떤 분이냐? 공평하신 분이에요. 자식이 12명 있다. 어떻게 돼요? 공평합니까? 그래도 뭐 키우다가 보면 조금 이렇게 들쭉날쭉은 하지만 그래도 공평하죠? 공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마태복음 5장 45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묵상 많이 해요.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하여간 뭐 설정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편이 아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될 때가 있죠. 그 상황에 몰릴 때가 있죠. 그때도 저 사람의 아버지도 우리 아빠다. 그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기도할 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거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큰일 나.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묵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느님을 아버지 그랬더니 여기 그 여성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표정입니다. 뭐야? 아빠만 나오고 엄마는 어디 갔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렘브란트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다가 거기에는 뭐 자비로운 아빠가 나오거든. 근데 여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엄마가 없어. 이 집에는 도대체 엄마가 어디 갔냐? 일찍 죽었냐? 내 엄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렘브란트가 그림 그리다가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그림이죠.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한쪽 손은 부드러운 엄마의 손입니다. 왼손은 오른쪽 손은 뭉툭한 아버지의 손이에요. 결국 하느님은 모성애와 부성애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남자요, 여자요? 중성이요. 그러니까 양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 그것이 우리의 하느님이라면 우리 모성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모성애는 정말 눈물 나고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그 강화도에서 본당 신부를 할 때 알았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다시 만났어요. 보람이 엄마라는 분인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강화도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지어서 사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이제 우리 집에 사랑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보람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발육이 부진한 애였어요. 그래서 이 보람이를 위해서 그 집을 짓고 그 집에 와서 이제 결국에는 애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였는데 나중에 제가 만나서 보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보람이가 이제 22살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보람이가 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그냥 이 아이 보고 싶어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보람이는 지금 천국에 갔어요. 연옥에 안 갔어요. 틀림없이 천국에 갔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 이 보람이를 이렇게 정성껏 키운 모성애와 부성애, 그걸 제가 이런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또 있었던 일입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인데요. 6.25 때 어떤 엄마가 이제 피난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산기가 생겼어요. 이제 엄마는 아버지도 혼자 어떻게 내려가다가 추운 날 산기를 느껴가지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리에서 이제 혼자 아기를 낳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했냐, 옷을 다 벗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빨개 벗어가지고 아이를 덮어줬어. 그러니까 애는 이제 그러고 이제 엄마는 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얼어 죽었답니다. 얼어 죽었는데 이거를 이 미군이 찝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휘발유가 떨어져 가지고 그 다리 위에서 섰답니다. 그래서 이제 휘발유를 구하러 이제 급하게 이제 딴 데로 그 병사를 보내고 이 장교가 가만히 있는데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음소리가 들린 데로 가봤더니 애가 혼자 울고 있는 거야. 이 장교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 아이를 데려다가 미국에서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 장교가 엄마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엄마가 다리 밑에서 너를 부둥켜 안고 죽었는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운 거다. 결국 이제 이 아이가 나 우리 엄마 무덤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 가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 와서 이 아이가 여러분 자기 옷을 벗었어요. 벗어가지고 무덤 위에다가 덮어. 그리고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사랑을 고백하고 갔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 모성애는 위대합니까? 이 모성애예요. 자, 그런 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기도의 백미입니다. 백미.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싶으냐? 내 기도의 비밀은 아빠라는 이름에 있느니라. 너희가 하느님을 하느님 불러봐라. 그리고 너희가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방식으로 하느님 이름을 불러봐라. 어떻게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거창하게 부르잖아요. 어미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하느님 불러봐라. 이 하느님 만나기 어렵다. 이 하느님 저기 계시잖아. 그 하느님은.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빠 불러봐라. 얘기는 끝난다. 기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나중에 발견한 분이 또 누구냐 하면 대데레사 성녀예요. 이 대데레사 성녀는 이 제자들에게 당신 수녀님들, 수녀원에 이렇게 이제 수녀님들 교육을 할 때마다 강조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아빠가 느껴지지 않으면 진도 나가지 마. 그 뒤에 거 해봐야 소용없어. 아빠가 느낌이 올 때까지 반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빠를 느낄 때까지 반복하는 거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 느껴지세요? 쉬워요. 하느님을 아빠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떻게 쉬워지냐? 이제 기도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아빠가 좋아요. 뭐예요?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빠는 최고야. 예, 찬양 기도입니다. 찬양 기도죠. 아빠 최고. 아빠 고마워요. 감사 기도. 아빠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의탁의 기도. 의탁이잖아요. 아빠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아빠. 뭐예요? 순명의 기도. 나 순명할게. 아빠 믿어요. 믿음의 기도. 아빠 미안해요. 뭐예요? 통의 기도. 아빠 장난감 사줘요. 간청 기도. 우리 얘기가 간단해지잖아요. 우리 얘기가 이제 이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 처음에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빠는 어떤 분이냐? 이 어떤 분이 월터 반게린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썼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된 매튜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만화를 좋아해요. 만화를 좋아하니까 만화 가게 가가지고 만화만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훔쳐왔어요. 몇 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기겁을 하고 야 이놈아 너 그거 훔쳐오면 안 돼. 다시 돌려줘.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는데 또 훔쳐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 되겠다. 이놈을 내가 혼내줘야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자기 무릎에다가 얹어놓고 손으로 때렸어요. 5번을 때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 임마 여기서 손 들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소리는 질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 지금 밖에 잠깐 나갔다가 올 테니까 너 반성하고 있어.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아빠가 자기가 우은 거예요. 아들을 때렸잖아요. 아들을 때렸는데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어버린 거예요. 밖에서 엉엉 울은 거야. 안 때리고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인지 이 아이가 결국에는 훔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를 않아요. 엄마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그때 아빠가 때린 게 그렇게 아팠니? 어? 그랬더니 얘가 한 얘기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때려가지고 내가 안 한 게 아니고 아빠가 밖에 나가가지고 우는 걸 보고 나서부터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셨잖아요. 너희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또 어디서 울었어요? 나자로 거기 가서 죽은 걸 보고 울었는데 거기서 왜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울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왜 울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울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나자로의 가족은, 여기 지금 이 마리아,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마르타, 이 집은 다행히 지금 나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나를 만나지 못하는 많은 가정에서도 이런 사별의 아픔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지금 공감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예수님이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은 결국 그것은 우리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이가 되는 것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독일군하고 프랑스군이 그냥 전쟁을 하는데 총성이 그냥 동이 트면은 그냥 계속 총성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성이 멎었습니다. 왜 멎었나? 그랬더니 거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기어가지고 그 사이를 막 민들레에 취해가지고 민들레를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서 총을 쏘던 병사들이 차마 이게 땡겨지질 않는 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이쪽에서도 못 땡기고 저쪽에서도 못 땡기고 결국 이 아이가 이 양쪽 진영에 휴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의 이 순진무구한 계산 없는 행동은 이렇게 위대해요. 어떤 때는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의 이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이 아빠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아프리카의 분들은 이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그 성인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성인식이라는 것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성인 예식이 있는데 13살 되면은 이 예식 저 예식 다 치르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를 하냐 하면 얘를 밤에 눈을 가려 가지고 밤에 아무도 이제 없는 곳에 혼자 밤 밀림에다가 떨어뜨려 놔요. 그래야지 살아남는 생존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밤새도록 거기서 떠는 거죠. 이제 뭐 곰이 와서 뭐 누가 와가지고 물을까봐 뭘까봐 거기서 그냥 계속 해가지고 동이 트기만 기다리고 이제 밤새 떠는데 얘가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동이 틀 무렵에 얘는 누구를 발견하냐 하면은 얘 뒤에서 활을 들고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숨어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담력 훈련을 받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뒤에는 누가 있다? 아빠가 있다. 이런 거죠. 가스펠 헤럴드지에 실렸던 실화랍니다. 어느 날 이 세실 씨가 어린 딸을 이제 딸의 방으로 갔어요. 이 딸이 가지고 있던 조그만 구슬이 있었는데 이 반짝반짝반짝해서 이 구슬을 자랑을 합니다. 이 구슬 좋지? 그러고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야, 그 구슬 참 좋구나.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냥 일단 그 구슬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버리자. 불 속에다 버려버려. 그랬어요. 아빠 이걸 왜 버려? 이 아까운 걸. 글쎄 아빠가 한번 아빠를 믿고 버리라 그러면 버려. 근데 얘가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버렸어요. 구슬을 실제로 이제 불 속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이 아빠는 그거보다 더 좋은 구슬을 사다 줬어요. 그러고 뭐라 그랬냐? 내가 아빠가 왜 그러는 줄 아냐? 나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뭐든지 명령을 할 때 네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 확신시켜주고 싶었단다.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란다. 내가 아버지가 너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시켰을 때 네가 그것을 따르면 지금 네가 이렇게 더 좋은 것을 받듯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때가 온단다. 이해하지 못해도 너는 하느님 말 잘 들어야 된다. 알았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생떼기도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하겠다 그랬죠? 생떼기도를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5살짜리 딸이 아빠에게 다가와 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너무 더워. 수영장에 같이 가. 아빠가 안 돼. 우리 못 가. 아빠 왜 안 가? 가. 우리 못 가. 그랬더니 왜? 아빠가 돈이 없어. 요새 갈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아빠,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할 테니까 부탁을 할 거야. 아빠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얘가 어떻게 부탁을 하나. 그랬더니 지방으로 들어가더니 이제 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오늘 너무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난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저를 데려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느님. 아멘. 얘는 수영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대문 앞으로 나갔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대문 앞으로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턱을 탁 깨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가 지금 오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오기를. 이게 생떼기도지. 이게 뭐예요? 이게 생떼기도지. 그래가지고 이 아빠는 이게 난감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옆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옆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기 이웃집인데요.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하고 컨트리 클럽에 같이 갈 생각 없으세요? 거기 제가 컨트리 클럽 티켓이 있는데 거기 수영도 하고 참 좋은데 같이 가실래요? 야,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좋아요. 그럼 갑시다. 근데 언제 갈까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나도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갈 생각이 생겨서 그랬으니까 같이 준비해 가지고 나옵시다. 여러분, 이게 생떼기도예요. 아이들의 생떼기도는 못 당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의 이야기도 싫어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테스입니다. 8살 먹은 아이입니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부모가, 엄마하고 아빠가 대화를 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남동생 앤드류가 아주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둘이서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어떡하지 여보? 아직 이 집은 빈민촌 집이에요. 지금 세 방 낼 것도 없고 지금 굉장히 힘든 집인데 어떡하지 여보? 앤드류 가져요. 제가 병원을 데려갈 텐데 어떻게 하지? 돈이 없어가지고 망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쟤는 기적이 아니면은 나을 수가 없어. 기적이 아니면 영어로 미러클이잖아요. 미러클. 기적이 아니면 나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테스가 듣습니다. 기적? 그 기적이 뭐지? 약인가? 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아픈데 낫게 하는 거니까 약인가 보다. 그럼 미러클이라는 약을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사야지. 그리고 얘가 자기가 여태까지 저금 통장을 허물어요. 허물었는데 딱 다 세보니까 1달러 11센트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이제 미러클을 사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그 먼 데를 약국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다 갔는데 약국 아저씨 럭셀이라는 그 주인, 그전에도 몇 번 와가지고 아는데 다 들어가가지고 이 인기척을 하는데 이 럭셀이 쳐다보지를 않아. 왜? 어떤 아저씨하고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써봐도 지금 자기가 온 걸 몰라가지고 일부러 그 동전 1달러 11센트를 그 유리 거기 진열대 있잖아요. 거기다가 착 놓으니까 이제 집중이 됐어요. 네가 왔구나. 테스가 왔구나.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얘는 이제 대화 좀 하려고. 근데 테스야, 아저씨는 지금 바쁘단다. 지금 저 텍사스에서 오신 손님하고 대화를 지금 나눠야 돼. 그랬더니 얘가 아주 힘들어한 표정으로 사실은요 제 동생 안드레아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안드레아가 어떻게 됐는데? 안드레아가 지금 아파요.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미러클이 필요하대요. 미러클이. 그래서 그거 사러 왔어요. 그 기적 그거 얼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약국 아저씨는 지금 이거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얘야 미안하단다. 여기는 기적이 없어. 기적 안 팔아.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알아들었냐? 이 의사가 손님이 알아들었어요. 손님이 얘야 지금 너 뭐 사러 왔다고? 기적이요. 그래. 그 무슨 왜 필요한데? 우리 동생 안드레아가 지금 아파요. 그런데 우리 아빠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얘가 기적을 먹으면 나을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래. 근데 너 지금 가지고 온 돈이 얼마니? 1달러 11센트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우연의 일치냐? 내가 기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1달러 11센트 딱 1달러 11센트란다. 너 나한테 사. 그래가지고 이제 니네 집 어디냐?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의사요. 다 고쳐주고 이 아이한테 네 1달러 11센트. 그래가지고 기적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계산되지 않은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아데레사가 또 이런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사형수 프란치니가 말하자면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이제 사형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소아데레사가 어렸을 때 불쌍하잖아요. 이제 그때 배운 교리로 보면은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이 사형수가 이제 죄를 진 사람이니까 지옥 가면 어떡해요? 불쌍하잖아요. 회개하고 죽게 해주세요. 만약에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으면은 어디에 표시를 해주세요. 들어주셨다는 표시를 제가 걱정하지 않게요.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얼마 후에 신문에 여기 이런 기사가 났어요. 무슨 일인지 사형수 프란치니는 사용하기 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십자가에 3번 친구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온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어린이들이 바치는 기도예요. 이 어린이들이 바치는 기도의 힘을 알았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돈보스코 성인입니다.
우리 돈보스코 성인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힘을 알고, 돈보스코 성인은 이 사회사업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업을 벌리는데 어디 가가지고 이제 사업가를 만나러 갈 때면 항상 아이들을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경당으로 데리고 가. 너희들 말이야, 신부님이 다녀올 때까지 여기 떠나면 안 된다. 신부님 지금 아주 중요한 일로 다녀온단다.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탁 나가지고 독지가 그냥 갑자기 돈을 팍팍 내는 일들이 생기는. 이거를 지금 돈보스코 성인은 벌써 꿰뚫고 알고 있었어요. 자, 바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집에서 생떼 쓰세요. 괜찮아요. 써도 돼요. 어린이는 쓸 수 있어요. 여기 어른들은 못 써도 어린이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가 이유가 다 가지고 생떼 씁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생떼 씁니까? 잘 보여가지고 생떼 씁니까? 아빠니까 쓰고 엄마니까 쓰는 거예요. 이유가 되지 않아도 생떼를 여러분들이 쓰셔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생떼도 있어요. 대표적인 걸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여신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생떼예요. 좀 안 좋은 일을 당한 기도문입니다. 하느님, 제가 강간당한 뒤부터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위로한답시고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교인들도 미웠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상처를 되돌려 주어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다른 이들처럼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더군요. 예수님은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꾸미지 않은 기도죠. 이게 어린이들의 땡깡기도 비슷한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들이 알아놓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가 얼마나 슬프고 낙담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지쳤어요. 이제 그만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언젠가 하느님이 저처럼 곤란한 지경에 빠지시면 그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하실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하느님, 전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돈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돈이 없는 거 잘 아시죠? 하느님은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위해 지갑을 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지갑 열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위해 뭔가 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생떼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같이 바치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애교를 부리는 한 영성가의 기도를 같이 이제 마침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생떼이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염을 떠는 기도예요. 기염을 떠고 애교를 부리는 기도입니다. 같이 누가 바친 기도냐? 막데부르크의 메히실트라는 분이 영성가입니다. 이분이 바친 기도인데 나눠드렸죠? 네. 같이 조하고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은 제 애인입니다. 제 간절한 바람의 대상이요, 제 몸을 관통해 흐르는 강물이요, 제 얼굴에서 빛나는 태양입니다. 저로 하여금 당신을 비치는 거울이 되게 해 주셔요. 저를 뜨겁게 사랑해 주셔요. 저를 자주 사랑해 주셔요. 저를 오래 사랑해 주셔요. 당신이 저를 뜨겁게 사랑할수록 그만큼 저는 예뻐진답니다. 당신이 저를 자주 사랑할수록 그만큼 저는 순결해진답니다. 당신이 저를 오래 사랑할수록 그만큼 저는 거룩해진다 합니다.
오 사랑하올 하느님, 사랑하올 사랑님, 당신께로 가까이 제 영혼 당겨주셔요. 당신한테서 떨어지는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아픔입니다. 저의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셔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헛일이요 망할 일입니다. 당신은 우리 괴로움을 달콤하게 만드시고 우리 짐을 가볍게 하시며 온갖 염려 가운데에서 안심케 하십니다. 당신 품에서 우리를 쉬게 해 주셔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의 존재를 두셨다. 거기만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나의 이름, 내 이름은 야훼다. 야훼라. 야훼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야훼는 다 복자. 너는 영생이라. 야훼 이레라. 복을 약으로 만드시는 분. 야훼 라파. 치료자. 시편은 진정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